예, 잠언 20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잠언 20장 1에서 4절, 삶의 결실이요, 삶의 결실. 1에서 4절, 삶의 결실. 예, 여러분, 삶에서 얻어지는 결실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공허한 삶, 우리의 삶이 또 뭐죠? 예, 결실 없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인생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열매를 얻을 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단락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에 빠지는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 한 구절에서도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극히 성도가 피해야 될 죄의 항목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왜요? 술은 죄로 가는 관문이에요. 술은 죄로 가는 관문입니다. 술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도 빠지게 되고, 그렇죠? 충동적으로도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모든 게 다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육체를 망치는 건 또 망치는 거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쳐놓는 것이, 또 우리를 죄에 한없이 관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에 대한 관대함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관대하게 대하죠. 술 한잔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술 한잔 못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술을 할 수 있어야 사람하고 만남도 가능하고 진솔한 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필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술에 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가 당연히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부터, 술에 대한 경각심부터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를 노엽게 만들면 목숨을 잃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왕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를 노엽게 했는가, 노하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한 것이 아닌 것인데 왕을 노하게 했다면 왕의 분노가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왕의 노여움을 샀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와의 대치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부산의 어느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또 언론에 포커스가 됐고 또 지탄을 받고 있죠.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더라고.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로 교회 이제 공중파에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로 교회. 예. 그들은 철저하게 따를 것은 따릅니다. 방역을 준수한다든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소독하기,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아주 그런 철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따라가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툼에 끼기를 좋아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은 우리 삶의 결실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프로불편너라고 하죠. 사사건건 다투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4절 말씀은 제철에 대한 이야기하죠.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가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제철이란 뭘 얘기하느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른 비가 내린 후 다음 추수를 위해서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밭 갈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얇게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햇볕이나 이런 것들에 타서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되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때에 맞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하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야 제때 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고 땀 흘리고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윤석철 목사님이 늘 영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때 굉장히 공감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언제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요,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2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5절 한 줄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5절을 보면 깊은 물이 나오죠. 깊은 물. 깊은 물. 뭐가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깊은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깊은 물이란 마음속에 묻혀있는 참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이 마음의 지혜가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고, 그렇죠? 머리로 알고, 그렇죠? 마음으로 새겼다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만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겼다고 내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길어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에서 23절 삶의 과정 이야기입니다.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말합니다.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만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다 자기를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늘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잖아.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아무리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는 눈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씀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이 아니군요. 다음 구절이에요. 7에서 9절입니다. 7에서 9절을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인이 흠없는 삶을 살 때 그의 자녀에게까지 복이 흘러갑니다. 왜? 부모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닮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재판정에 앉아 계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화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흠있게 살아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부족함도 감싸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고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에
그렇죠? 그분의 판단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열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소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판단과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욥이 보여주고 있죠.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한 욥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듣고 새 친구가 와서 욥을 공박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공박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은 항변을 하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지 나도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를 변명해도 그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너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공박을 해도 욥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이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나니까 욥의 부족함, 또 욥을 공박했던 그들의 무지함이 순식간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욥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변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행동을 포장하려고 하는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나님 뜻을 알지만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 줄 수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에서 12절도 묶어서 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 또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7절이죠. 7절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10에서 12절이 맞네. 오늘 되게 헷갈립니다. 미안해요. 10절. 여러분, 부정직한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은 행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6에서 20절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삶의 행실을 보고 그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4에서 20절 보면 그렇죠? 뭐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행함으로 믿음은 곧 그것으로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몰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지금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와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늘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자, 13절은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예,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부지런만 생각하죠. 그냥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뭐죠?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 부지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늘 부지런하게, 예, 우리의 영혼을 닦는 일에 부지런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건을 고를 때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이야기하죠. 이것은 흥정의 원리예요. 물건을 살 때는 어쨌든 물건의 흠을 잡아서 깎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죠?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샀다라고, 야 이거 봐라 나 싸게 잘 샀지? 자랑하려고 해요. 예. 이거 흥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예. 여러분 같은 것인데 살 때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죠? 자랑할 때는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로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나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예요? 너무 좋게 여길 때도 있죠.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예, 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쁘고 어렵다고 생각했다가도, 어렵게 보이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그것이 감사와, 그쵸? 은혜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고요. 자, 15절. 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가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진주를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지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보증 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마라. 보증을 서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남을 돕는 것은,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7절. 사람들은 속여서 얻는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달게 느껴져요. 예. 뭐죠? 예전에 수박 소리, 저도 시골집 아주 어릴 때죠. 9살 때 시골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동네 형이 있어서 그 동네 형이 있었는데 수박 소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수박 소리를 했어요. 수박 소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설이 해온 수박이 더 맛있어. 사 먹는 수박보다 설이 해온 수박이 더 맛있어요. 예.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간적 유익을 줘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쓴맛을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죠.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뭔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함께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에게 전략이 중요한 것이죠. 전략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얻기 위해서도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날마다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전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죠. 나에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나의 험담을 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험담이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지어낸 거. 자기의 생각이 더해져. 그래서 전달되는 거예요. 왜곡해서 전합니다. 네. 그게 험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려서 우리는 관계해야 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우린 이러한 사람들을 좀 피해서 관계해야 됩니다. 왜? 나의 사정과 나의 일도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사정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뢰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누구와 깊이 해야 되느냐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20절이죠. 20절. 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출애굽기 22장 17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고 말하는데요. 암흑은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등불이 꺼져요. 아예 의지할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를 단절하고 이러시지, 아니, 관계가 단절되었어도 이게 무슨 갑작스럽게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전혀 의지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21절과 24절은 묶어서 살펴봅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부를 소유하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부를 빠르게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 뭐 상속을 받았거나 부모에게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됐거나 주식이 올랐거나 무슨 뭐 땅값이 올랐거나 어쨌든 졸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정당하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정. 드라마 드라마 우리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온다니까. 재벌 회장의 조카가 자꾸 갑질하고 엉뚱한 일 하니까 만났어요, 주인공하고.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막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조카가 막 거들먹거려. 내가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내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단장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처음부터 삼루에서 태어나서 삼루타를 친 마냥 으스대는 골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받았죠. 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과정은 없어. 과정은 없어. 그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 그냥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따지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당한 것으로 여기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악을 갚지는 않겠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생각이 없는데 자기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다시 23절에서는 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빨리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야 어쨌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는 게, 갚으시는 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한 결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락이네요. 24에서 27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예.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 서원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까지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재차 물어보고 우리 안에 이것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3절의 이야기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죠. 왜요? 26절에서 지혜로운 왕이 악인을 키질하고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원해놓고 그것을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졌다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제차 3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그 걸음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하신 바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사이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과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마지막 단락 28에서 30절 다음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의 중요성이 다음.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말하죠. 이것은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왕다움이라는 게 뭐다? 진리, 인자, 그리고 정의, 이것을 갖추고 있는 것. 왕답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자, 여러분,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이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나이는 젊은데 에너지가 없고, 그죠? 나이는 젊은데 전혀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젊은이다운 게 아닌 거예요. 젊은이다워야 되고. 자,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백발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이만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 만큼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예, 여전히 옹졸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전혀 지혜가 없다면 그게 노인다움일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왕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고 노인은 노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실됐어요. 젊은이들은 리더다움을 잃어버렸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다움을 잃어버렸고, 노인은 어른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엘서의 말씀 있잖아요. 요엘서의 말씀. 회복의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예, 요엘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거. 예?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그렇죠.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가능성, 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예,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죠? 또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그러한 회복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소유하시면 다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0절.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때리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 그대로 한다고 막 자식도 때리고 뭐 성도도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 그러나 뭐예요? 때로는 정말 그들의 심령을 깊이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단호하고, 그렇죠? 때로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때도 있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모두 어떤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음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먼저 젊은이다움, 자녀다움, 어른다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라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역사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